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신년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목사님들 세 분이 오셔서 연속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건 복습하셔야 됩니다. 미처 그 기도에 새벽에 깨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도 많고 또 미처 못 오신 분들은 이 녹음이나 녹화된 영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들으시고 보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고 듣고 마시지 말고 꼭 복습하세요. 제가 작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복습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복습에 있는 거 알죠? 학교에서만 공부해서 절대 안 되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잖아요. 예습을 하든 복습을 하든 최소한 2번 이상 들어야지 실력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학원도 보내면서 애를 쓰는 일을 하게 되는데 믿음도 똑같습니다. 한 번 들으면 들을 때 아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들은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들으셔야 돼요. 또 들으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들은 걸 잊어버리기 쉽게 만드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매체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나서 몇 마디 주고받고 매체에 빠지다 보면 내가 이 아침에 뭘 들었는지 뭘 깨달았는지조차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그런 세상에 우리가 미처 못 들은 거 아니면 한번 들은 걸 또 들을 수 있는 길이 아주 쉽게 열렸어요. 굳이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전화기에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인가 거기서 판교소망교회 치면 우리 교회 어플 나오거든요. 그거 이렇게 좀 다운받아가지고 하나 깔아놓으세요. 그러면 뭐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 새벽 기도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6시 한 10분 되면 올라오는데 그걸 통해서라도 한 번씩 더 듣는 거 좋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새벽 기도에는 녹음도 됐고 특별 영상으로 녹화도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들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또 들으세요. 저도 지금 복습하는 작업을 틈틈이 하고 있는데 다시 들어보면 그때 미처 못 들은 걸 또 듣는 일이 있고 또 들었던 거지만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도 있고 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꼭 계속 들으면서 올 한 해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오셨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를 잘 정리해 주셨다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떻게 살면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고 가셨어요. 사실 이 답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셨지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부족함이 없는데 왜 불행하다 생각을 하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하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를 담은 인생이기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일깨워 주셨습니다. 작년에 언젠가 제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인생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백문일답 질문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열댓 개 이상의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답,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게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시죠?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인데, 그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하시는 걸 어떻게 남편이 하겠냐? 예수님도 못하시는 걸 어떻게 아내가 해주겠냐? 말씀하시면서 주님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뭘 가져도 뭘 받아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날 밤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도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감사한 것 같으면서 혼란스러웠는데, 저는 거꾸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셔도 당신이 날 좀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아내에게 해준 그 말이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 아닌가. 예수님이 날 행복하게 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좀 돈이 많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건강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잘 돼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말고 뭐 좀 다른 무엇이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삶이 그 비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삶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계셔야 되고 물론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계시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건강해야지 행복하지 않겠는가. 또 뭐 예수님도 계시는 건 당연하지만 자식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진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비틀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나 사탄을 믿어,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진리를 살짝 비틀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셨을 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하죠.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로 인해 사망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먹게 되는 날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살짝 비틀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아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그 어떤 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잠깐은 즐거워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면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 그거 붙잡고 평생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수험생한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뭐예요?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들어갔습니다. 혹 여기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고자 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 합격 사실을 지금까지도 붙들고 나 그때 대학 가서 지금까지 행복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잠깐은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그거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 아니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꿔서 말하자면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 행복해집시다. 새해 우리 행복해집시다.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예수님 보고 행복해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이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제목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 근데 이제 풀어나가자면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건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고요. 또 헬라어 원어를 풀게 되면 원래 이 믿음의 주라는 이 단어는 믿음의 시작이시요, 이제 다음 주에 연결해서 보게 되는 그 온전하게 하시는 단어와 함께 맞물려서 시작이시요, 이제 끝이 되시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청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진짜 그 예수님 믿고 있나?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나? 아니면 뭘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예수님만 믿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신뢰할 만한 것이 내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고요. 그와 같은 사실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증거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뭘로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겠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그 증거 가운데 한 가지로 우리는 쉽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또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봉사하는 걸 우리 나름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믿음의 증거가 될까? 6일 동안 그 세 분의 목사님 다녀가시면서 이제 몇 가지 공통된 말씀을 해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들이 경험하신 것들을 고백하신 것 중에 제가 공통점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결같이 이 세 분 목사님들이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사셨다는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말씀 솔직하게 다 나눠주셨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나름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목회하고 그냥 그렇게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성실히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더라고요. 그 열심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한 번씩 멈춰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나? 그 동행의 증거는 뭔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증거는 열심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뭇잎 없고 포도 열매 없고 송아지 없고 양떼가 없고 다 빼앗기고 다 메말라 버려도 그래도
주님은 날 안 버리시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 내가 주님 때문에 노래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연륜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전하기가 좀 힘들다는 마음이 드는 건 어느새 저도 한 40년 교회를 다녔고 또 사역으로는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얼마나 보여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행복함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 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보여줄 수 없었다면 내가 정말 사역은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사나워진다. 사실 참 웃지 못할 이야기죠. 왜 교회 오래 다니면 사나워져야 될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쌓인 거라고 하는 건 내가 이만큼 다녔는데 이제 교회 나타난 사람이 어디서 까불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뭔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우리 그냥 그동안에 배웠던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제 여기에 계속 집중을 해왔어요. 저는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병폐라고도 보는 건데, 그래서 뭐 지금 올해 딱 2017년 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면서 교단에서나 아니면 교계에서는 뭐 개혁 500주년 기념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막 준비하는 거 지금 계속 보게 되는데, 저는 그 개혁 자체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어야지 가는 건 틀림없어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건 저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가겠어요? 우리에게 의가 없는데. 그런데 그 믿는 증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걸 믿고 살아가야죠. 입술로만 예수 믿어요, 천국 갈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내 맘대로 내가 왕 돼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데 무슨 주님이 주인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걸 회개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들어야 될 복음은 주를 믿는 건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걷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얼마나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고 있고 또 그 행복한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이 안 되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예수님 보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보면 행복해지고 보면 닮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부부가 닮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함께 웃고 함께 울다가 주름살도 같이 잡히고 함께 먹고 하다 보니까 함께 닮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는 게 좋거든요. 아, 그분처럼 사니까 멋있어 보여,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분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사랑도 솟아나오고 그러면서 주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데 1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요청을 하기 전에 이걸 이제 경주라는 문제로 풀어나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뭐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지만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에 보면 가끔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다가 이제 비유하는 일이 자주 이제 나타납니다. 설명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경주에다 비유하면 우리가 이제 달려간다 하는 이런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쉬운데, 이 경주에 대한 이해가 현대 사회하고 고대 사회의 사람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꾸 경주에서 경쟁해가지고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성취하는 거,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주는 일단 고대 사회의 사람들 속에는 딱 그냥 두 가지밖에 크게 개념이 없어요. 그들 사회에서 스포츠는 구기 종목이 지금같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주로 스포츠가 되냐면 레슬링 아니면 달리기 시합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올림픽의 주 종목들이었는데 주로 맞붙어가지고 씨름해가지고 넘겨뜨리고 이제 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뜀박질 시합을 하는 거죠. 이 뜀박질 시합은 사람이 뛰든 말 타고 뛰든 아니면 마차 타고 뛰든 이제 달리기 시합하는 거, 이게 이제 주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경주한다 그러면 그들 머릿속에는 달려간다, 이제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달리기로 경주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해요. 제일 첫째로 필요한 건 속도가 있어야지 일단 제일 잘 달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속도가 좋아도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가끔 유치원에서 아이들 달리기 시합 체육대회 할 때 경쟁시키는 걸 보게 되면 아이들 보고 뛰라 그러면 아이들은 경쟁심 자체가 없으니까 잘 안 뛰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뛰게 만들고 뛰어서 1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결승선에 엄마들이 손 내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리 와! 그러고 소리를 지르면 그 엄마를 본 아이들이 해맑은 웃음을 띠면서 그 엄마한테 달려가는데, 엄마들은 그게 경쟁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은 엄마에게 달려가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겁니다. 속도 못지않게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예수님이 계신 길,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갈 때 기왕이면 속도를 잘 내고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건, 첫째, 우리 앞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이 있다는 건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절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가다 지칠 수도 있고 정말 이 길이 맞나 회의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앞서간 사람이 보여주니까, 앞서간 증인들이 보여주니까 우리의 길이 헛되지 않고 실패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믿고 잘 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으니 그 응원, 격려에 힘입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가라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죄를 벗어버리고, 그 죄를 벗어버리는 것과 더불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이 무거운 건 말 그대로 달리기 하는 사람이 지고 가서는 안 되는 쓸데없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해당돼요. 요새 운동선수들 보면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온갖 신소재들을 다 개발해가지고 최대한 가볍게 한 상태에서 이 운동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스포츠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수영선수만 하더라도 한때는 이 수영복이 짧아야지 유익하다고 해가지고 한참 짧아졌다가 다시 아니야, 몸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수영복을 길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몸을 완전히 덮는 전신 수영복을 입다가 그거보다는 그래도 짧은 게 낫다고 해서 또 다시 짧아지는 게, 어쨌든 무거운 걸 줄이고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그만큼 연구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벗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거 좀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의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한 가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카톡도 불필요하다면 닫아버리시고 없애버리신다고 할 정도로 과감하게 그런 정리를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지만 이건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건데, 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 이것 때문에 자꾸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거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한번 하는 건 쉬울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이게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소위 작심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엔 좀 할 것 같았는데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1절 끝부분에 그러잖아요. 인내로써 해야 된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좀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해보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제일 먼저 사랑을 정의해 주기를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열매 가운데 네 번째인가에 인내가 들어갑니다. 오래 참는 것이 열매다.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좀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인내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히브리서 11장을 먼저 읽어오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있죠. 심한 고문을 받은 사람도 있고, 조롱을 당한 사람도 있고, 채찍질을 당한 사람도 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는 일도 있고,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읽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럼 신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면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 못지않게 내지는 그들보다 더 심한 일들을 겪은 분들도 많아요. 그 중에는 진짜 짐승의 밥이 되어서,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일생을 끝낸 사람도 있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헤아릴 수도 없거니와 제자들 중에는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비껴서 매달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 그 교부 같은 경우에는 화형당해 죽는 일도 수없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일을 겪었느냐라고 하면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고생하고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끝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꼭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인생을 살고 죽어야 되는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꼭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드셨나? 얼마나 괴롭다는 생각을 하셨을까? 근데 생각해보고 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나 정말 비참하게 내 인생이 끝났어. 너무 힘들게 끝났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확신컨대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난 행복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답이 제 마음에 들립니다. 잠시 힘들었다. 아주 잠시. 그러나 그 힘든 것도 이길 수 있었던 건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나를 안 버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제가 맞다고 확신하며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힘들게 받아들이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저는 자동차의 발명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걸어가는 거 힘들어서 이제 말 타고 마차 타고 가는데 이게 그래도 터덜거리고 털썩거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퀴 달고 좋은 엔진 달고 편안하게 앉아서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 자동차, 그것도 가는 동안에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시켜가지고 먼 거리를 순식간에 갈 수 있는 이 자동차의 발명은 인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굉장히 대단한 발명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엑셀레이터 밟고 브레이크 밟고 핸들 잡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무인 자동차가 이제 곧 세상에 등장하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편안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운전도 싫다는 거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 그 운전도 이제는 내가 하기보다는 기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난 좀 편하게 차 안에서 책이나 보든 잠을 자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불편한 걸 못 견뎌요. 힘든 걸 못 견딥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하고 조금 다른 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하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할까 하는 생각 속에 편함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돈이다 보니까, 돈 있으면 편안한 거 많잖아요. 돈 있으면 내가 안 해도 되고, 돈 있으면 남 시킬 수 있고, 돈 있으면 좋은 거 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편리함으로 귀결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걸 알게 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목표를 세우고 가는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불편함들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았고, 그 불편함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불편했던 게 거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저기 성경대로 보면 뭐 토굴에 들어가서 암굴에 들어가서 사는 일도 있어요. 먹는 거 제때제때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먹는 일도 쉽지는 않았어요. 모든 생활이 불편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불편함 속에서 이렇게 인생을 끝내는, 그걸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그것이 내 인생의 불편함을 끝낸다거나 비참함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행복으로 그 일을 힘들게 받아들이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사를 보면 왜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 아이를 안고 죽어가는 엄마가 일반적으로,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내가 아이와 함께 순교를 하는 자리에 내몰렸다고 하면 아이가 불쌍하니까 이 아이는 살려주세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애원하거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아기를 숨겨버리거나 할 것 같은데, 그런 요청을 하지 않고 그 아이와 오히려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일생을 끝내는 걸 보는 일이 있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행복한 세상이 영원히 네 앞에 열리게 될 거야.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일생을 끝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하시고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올 한 해가 힘들 거라고 하는 예측은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환경, 통치자가 바뀌는 일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상황들이 지금 새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위 환란의 시대가 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인간적으로야 환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는 있지만, 그냥 저는 한편으로는 있어도 좋겠다, 있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때로 그런 환경, 그런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든 이 한 해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환란을 겪게 되든 아니 겪게 되든, 또 개인적으로 삶이 힘들어지든 그렇게 힘든 걸 느끼지 않게 되든, 분명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그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런 탄식은 작년으로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